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미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어찌 보면은 모든 성경 중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과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못을 박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생자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면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본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에서 4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이미 어떻게 계시냐? 사랑으로 존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는데 이 방법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또 우리를 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 뭔가 구원을 받아본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으로 내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에 답을 주기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고, 율법의 임무고, 율법이 하는 모든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용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을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린 것을 변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을 변개할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에 반응하여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택하시는데, 그 택함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온 인류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뜻을 또 다르게 씁니다. 마귀를 말할 때,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말할 때 세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여기서 세상은 바로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그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모든 인류를 택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그 나라를 택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택하시고 부르시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 우리가 아직 뭐가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정을 딱 시켜놨다.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당하여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알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인격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알기를 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 답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은 예수 이름을 안 믿는단 말이죠. 결국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마 흔히 세상적으로 예수 예수가 누군데 이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에 제가 여러 번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시다 말합니다.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만 말합니까? 아니면은 아담부터 계속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없애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어떤 아는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은 이 온 인류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8장 23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1175페이지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답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선한 일 해도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을 공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성경의 황금률 중에 하나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냈는데 그러면 왜 사랑을 했느냐?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영생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원하고 계실 때보다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그렇게 존재를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때 이미 우리 인간을 품고 계셨고 우리를 만들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존재하셨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 화목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과학, 의학, 물질,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19년도 그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19입니다. 이 박영숙이라는 분이 유엔 그 아시아 포럼 대표도 계시고 이런데 이분이 책을 많이 이 미래의 학자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많이 적어놨는데 그 중에 2019년도 해당 책을 제가 읽었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버, 그 택시 공유, 뭐 어떤
전기자동차 테슬라, 또 무인자동차, 또 우주 스페이스 X 이번에 그 발표됐죠, 그죠? 우주에 보내고 있던 이런 아마존이 우주에 여행시키고 이런 거 돈 이런 일들이 엄청난데 그 중에서 과학과 의학과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의학 분야에 또 보면은 앞으로 사람이 150년을 살 수 있고 그 100년 사는 거는 기본이고 100년 이상은 무조건 살게 되는데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120년을 산답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의학의 발전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해서 사람이 150년, 2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미리 다 정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이 스케줄, 이 계획은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좋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불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150년 산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과학, 의학, 물질, 어떤 돈,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36절 쪽으로 갑니다. 36절 쪽으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200살을 살면 뭐합니까? 150살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17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멋있게 살아도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지막은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 18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럼 심판을 벌써 받았으면 지옥 가야지. 근데 여기 말하는 심판은 지금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 종죄의 심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심판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심판에는 종죄의 심판이 있고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했습니까? 심판했죠. 세상을 심판할 때 이미 지옥에 가도록 심판했습니까? 종죄의 심판했습니까? 종죄의 심판. 죄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해놓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심판을 하는 것을 형벌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심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죄 심판을 따라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하면서 세상이 마지막에 다 종결될 때, 그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심판, 형벌의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에는 정죄의 심판이 있고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정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고 완전하고 완결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자, 맹자, 마호메트, 부처, 여러분 부처가 얼마나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착하게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갑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정말 흠이 없도록 살았거든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흠이 없도록 살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지옥입니다. 붓다죠, 붓다. 붓다 뜻이 뭡니까? 붓다라는 뜻은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완전해도 예수 이름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 이름을 안 믿으면은 사랑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냐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것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짐승도 사랑하는데.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랑은 의미가 없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는 영생이 있다. 왜 영생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영생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왜 이름을 믿어야 되냐? 그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바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인데 그 성령 역사하시는 이름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서 받는 자만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을 꾸짖어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받게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해방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시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이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평은 깨어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이게 명령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그 부르짖음과 명령하는 것을 보고 그 주신 권세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풍성히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악한 세력을 꾸짖으십시오. 천사님 하지 마시고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하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의 명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평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이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죠. 그죠? 그래서 이는 왜 그러면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행위가 다 밝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왜 오는다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드러내려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오셨습니다. 그래 이사야 우리 60장 1절에 3절에 잘 아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라 하고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열방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의 모든 눈을 다 가려볼 것이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말하고요, 이때에 빛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림하셨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오셨죠.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 영적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기간이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혼돈기간 400년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어두움의 절정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이게 땅을 말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온 만민을 다 가려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10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도 다 줍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안 졸한 게 아니에요. 다 존다. 다 졸며 잘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그런 건강, 쾌락, 즐거움 이런 데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구원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이게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 어두워졌습니다.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을 따라 나와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빛이 임하였고 그러므로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동참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 생명의 빛을 받았으므로 그 생명의 빛을 온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영광을 누리며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빛으로 영광하는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 맺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습니다.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에서 평강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신속히 이루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 켈라를 축복하시고 또 성령님 지혜롭게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 뉴질랜드에 자기 총리감 될 수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고 명철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정보경이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강력히 해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